오늘 말씀은 예수의 이름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게 예수의 이름,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신 이유는 승리하게 주신 거죠.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말씀 뭐냐면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기도하라 이 말이잖아요.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부분이죠. 또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뭐냐면은 이 제자들이 알겠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너 이제 다 흩어진다고. 32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두 번째로는 예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거라. 그리고 우리 아까 또 마지막으로 읽었던 이게 같은 말씀에 계속 같이 얘기하신 거예요. 12절에 보면은 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시냐면은 나는 이제 간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까지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함께 했으니까 보존하고 지켰다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거듭이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이제까지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 데리고 다녔는데 예수 이름으로 이를 보존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성삼위 하나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 되어지.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제 원네스라는 단어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 똑같은 거죠.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아.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결론에 답을 내야 될 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했을 때 한 명도 멸망하지 않았다.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어떤 상황 속에도 어떤 문제 있었든지 결론을 내야 돼. 절대로 멸망할 수 없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는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멸망의 자식들만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는 성경의 결론이 이거라는 거예요. 성경의 결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밀 가지고 뭘 먼저 해야 되냐? 자꾸 시험에 들면 안 돼. 자꾸 뭐냐면은 우리 생각과 마음과 분산하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또 다른 얘기로 하면은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유혹에.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은 자꾸 속으면 안 돼. 오늘 이 예수님께서도 이 얘기 다 해놨는데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제자들은 그냥 피곤해서 자잖아요. 예수 십자가 지실 때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 이름 가지고 첫째로는 뭘 하냐? 나를 살리고 또 현장 갔을 때 시험에 들지 말고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또 어쩔 때는 너무 생각이나 마음이 분산에 빠지지 말고 분열, 분산 우리 치유가 이제 여기 오늘은 교회에 있었어요. 그 학교 갔다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숙제를 하더라고요. 숙제가 뭐야? 그러니까 독서 30분 이렇게 돼 있더라. 그래가지고 30분 했다고 책 한 권 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야 이거는 공부 제일 못하는 애들 기준으로 딱 맞춰가지고 30분 숙제 내준 거야. 공부 제일 못하는 애들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은 너는 적어도 1시간, 2시간은 읽어야지. 이거 뭐야. 아니,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초등학교 제일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선생님이 양심상. 이 정도 공부는 해야 된다 해가지고 하루 30분 공부시킨 거 가지고 다 했대. 다 했대. 다 한 게 아니고, 지우야. 또 읽어. 안 되겠어. 그래서 책 한 권에 1,000원. 그래가지고 5권 읽었어. 5권. 5권 읽으면 한 1시간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게. 내 돈만 나갔지. 근데 뭐냐면요. 뭐 하는 거냐면은 이거 하는 거예요. 어차피 얘가 다른 거 가만 놔두면은 분명히 딴 거 해요. 하루 동안에. 분명히 얘 마음과 생각에 어린아이도 가치 없는데 시간과 인생을 빼앗기게 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도. 초등학교 2학년 애도.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해요? 얘에게 그 잡생각 쓸데없는데 뭐 할까? 시간 낭비. 이게 아니라 가치 있는데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오면 그거 물리쳐야 된다. 이 더러운 사단아 주 예수님을 결박될지어다. 세상을 이겨노라. 현장 가가지고 가보면은 여기가 안 좋다 좋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여기서 승리하는 거 아니냐. 여기서 예수 이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냐 여기서 하나님 분명히 나를 보존하고 하나님 나와 여기 함께 하신다 그러지 않았냐. 이 비밀을 실제로 내 예수 이름으로 적용을 하는 거라니까요. 실제로 이걸 누리는 거야. 누리는 거. 실제로 이거 가지고 인도받는 거죠. 그거를 뭐냐면은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유혹에 넘어가는 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해야 될 거, 가치 있는 거, 내가 준비해야 될 거, 도전해야 될 거, 거기에 예수 이름 부르면서 도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지 뭘 해요. 그래야지 승리하게 된다니까요. 예수님께서도 그 시간을 쪼개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제자들한테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도 구하지 않을 거야. 구하라. 그래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3년 동안 따라 이제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거 가르쳐 주신 거죠. 그리고는 또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너희들 다 도망가게 될 건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그럼 너희들도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으로 이겨라. 승리해라. 승리하고 거기서 승리하고 어디 승리하냐.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이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에 내가 너희와 하나 되게 보존하와 지켰다니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여기서 누리고 이 일 속에 누리고 여기서 인도받는 거라. 이게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 가지고 실제로 자유롭게 누리시고 활용하시고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쓰셔야 된다고요. 이거를. 그래야지 예수 이름의 증거가 내 인생에 내 삶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예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그 뜻은 여호와의 구원이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멸망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여호와의 구원이다. 그 말은 우리는 뭐냐면은 원래는 멸망 중에 있었다고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 말씀에.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하냐? 예수 이름 가지고 날마다 멸망에서 승리하는 응답을 누리는 거야. 그리고 멸망 중에 있는 모습이 어때요? 하나님을 떠나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직장에서 일한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가운데 내가 지금 이 생각을 한다. 이거를 빠지면은 그 생각이 빠져버리면은 뭐가 되는 거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고요. 항상 문제 만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이 문제를 왜 허락하셨을까? 아니 내 딸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얘 숙제 적고 있는데 막 글씨를 막 삐딱삐딱 엄청나게 크게 썼더라. 이쁘게 써라. 이쁘게. 사모한테 한번 얘기했는데 야 글자 교정하는 거 해줘라. 얘 평생 글씨가 되는데 우와 막 뭐 이게 엄지손가락만 해 글씨가 보면은 좀 이쁘게 써라. 그냥 뭐냐면은 내가 보잖아요. 보고 내가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얘를 왜 내 옆에 붙여놨냐. 얘 붙여보지 않냐. 숙제했다고 막 자랑스럽게 딱 하나만 써놓길 책 한 권 더 써라. 거기다가. 그 선생님들이 좋아해. 선생님들은 자기가 얘기한 거 딱 써주면은 그것만 하면 좋아하질 않아.
그거는 제일 밑바닥 애들이 하는 거고, 밑바닥 애들이 하는 거고, 그 위에 이렇게 해주는 거 좋아한다니까, 당연하게.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야지. 이제 학교 가면 또 애들가 막 여름 방학 때나 이렇게 되면은 일기 써라 그러잖아요. 일기가 뭐냐? 우리 딸 보니까 저거 방학 동안 일기 4편 쓰래. 그래가지고 4편 썼다는 거예요. 야, 그거는 제일 바닥 애들이 하는 거야. 바닥 애들이 4편 쓰는 거 막. 근데 나도 그때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은 4개만 썼거든. 그것도 막 그거 짜식게 해가지고 짧게만 쓰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냐? 내가 공부 잘하는 스타일 아니었으니까.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선생님 마음이 어떤지. 선생님들이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 얘가. 이거 숙제해올 때 어떤 마음일까. 그거 좀 기도하면 금방 온다니까요, 지혜. 금방 아는 게 온다니까요. 그럼 그거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우리가, 목사님, 공부랑 그거랑 기도랑 뭔 상관없는데 상관있게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상관있게 만들어야 돼. 우리 아무 상관없어. 근데 그걸 가지고 예수 이름 가지고 구원의 비밀로 연결시켜야 돼요. 연결시켜. 그래서 멸망 중에 있는 모습, 하나님을 떠난 모습, 에베소 2장에 공중권세 잡은 딸을 따랐으니,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눌려있는, 이게 아니라 구원의 비밀 속에서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면은 기왕 숙제를 하는데도 잘하는 게 좋지 않냐. 기왕 글씨를 쓰는데도 잘 쓰는 게 좋지 않냐. 마음을 담고 기도를 담고 하는 게 좋지 않냐.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니, 불신자도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고 불신자도 잘하려고 그러고 애를 쓰는데,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그들보다 수준이 높아야 그들을 살릴 거 아니냐. 그렇다고 뭐 다 공부하고 아니라도 뭐냐면은 마음이라도 그렇게 가져야 되지 않냐. 마음이라도 뭐냐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정도는 돼야지. 그거 가지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예요? 임마누엘. 예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모든 것을 기도로 보는 거예요. 구원 속에서 보는 거예요. 문제도 구원 속에 보고, 기쁨도 구원 속에 보고, 즐거움도 구원 속에 보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멸망의 세력에서 건져내신다. 멸망의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도 승리할 수 있다. 우리 자꾸 이런 생각하잖아요. 여기가 좋을 거다, 저기가 좋을 거다, 이거 하면 좋겠고 저거 하면 좋겠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승리해야 돼. 여기서 인도받아야 돼.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기도 속에서 내가 하는 일을 하면은 문이 열린다니까. 문 열렸을 때 가야 돼. 근데 보통 문 열렸을 때 가는 게 아니라 하기 싫어가지고 저거 한다니까. 하기 싫어가지고 저거 얘기하고 도망가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멸망에서 건져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어디 있어도 여기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인도받으면은 문 열리면 가도 늦지 않아요. 그리고는 이 세 번째로 하나님만이 새 생명을 주신다. 우리에게 생명의 비밀을 주신다.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다. 날마다 이걸 누려야 돼. 나는 하나님 자녀다. 옛날에 과거에 내가 우리 상처에 그리고 지난 거에 거기에 빠져있지 말고 오늘 새 생명의 비밀을, 오늘 새 응답의 비밀을, 오늘 새 하루의 비밀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로 누리는 거라. 그래서 세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 이 이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거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모든 만물이 예수 이름 앞에 복종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날마다 누리는 거죠. 예수 이름 가지고 기도도 하고, 예수 이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에게, 세상이라는 게 뭐 두 가지 정도가 있잖아요. 뭐냐면 일단은 내 자신과의 싸움에, 자꾸 내 자신과 싸워야 돼. 안 그러면은 그냥 옛날 각인된 대로, 뿌리된 대로 쭉 간다니까요. 무기력한 대로 쭉 간다고요, 보면.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나 자신과 싸워야 돼. 또 어디가 싸워야 돼요? 마귀와 싸워야 돼. 또 어디와 싸워요? 또 내 현장에서 싸워야 돼. 하나님 이 현장의 분위기를 바꾸게 해달라. 분위기. 맨날 욕하고 막 그거.
우리 애들도 자녀가 셋이니까 막 셋이 막 싸워. 그때만 내가 한마디 하거든요. 야, 엄마 아빠도 안 싸우는데 너네 왜 싸우냐 도대체. 너 엄마 아빠 싸우는 거 봤냐? 그러니까 안 봤대. 근데 왜 싸우냐 너네는. 서로 손해 안 보겠다고. 서로 손해 봐야지. 그 왜 손해 뭐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그게 복음인데. 헌신하는 게 희생하는 게 복음인데 서로 안 지려고 져주는 게 복음이죠. 보면은. 그 이겼다 뭐 하려고. 그 내가 웃기서 소리야. 너무 싸우면 그잖아. 묘비에 써주겠다고. 남편을 싸워서 이겼느라. 부인과 싸워서 이겼느니라. 아무 가치 없는 데는 이기고 정말 싸워야 될 이 사단과 우리 우리 자신과 또 우리 현장의 싸움은 이거는 놓쳐버리면 안 된다고요. 놓쳐버리면은. 그래서 두 번째로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단계. 꼭 단계가 있는 건 아닌데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이게 더 낫게.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단계. 그 첫째로 아는 단계. 아는 게 힘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해 호세아 말씀에도 보면은 이 내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이 아는 단계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으로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 우리의 재앙이 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며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내셨다. 이거를 알고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삼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영적으로 힘 얻으면 영적 비밀 누리면은 육신적으로도 힘을 얻게 되어 있다고요. 잘 안 되면은 찬양이라도 부르시라고요. 힘을 얻는 방법에 혼자라도 힘을 얻어야 돼. 그래야지 세상에 나가지. 세상에 나가가지고 힘 못 얻어서 나가면은 우리 낙심시키는 게 너무 많아. 그잖아요. 뭐 우리 시건 열심히 돈 모으고 있는데 저기 뭐 LH 공사 뭐 저거 정보 얻어가지고 나무 같지도 않은 나무 심어가지고 보상받는다. 그런 얘기 들으면은 사람이 힘이 빠진다고요. 우리 힘 빼는 게 되게 많다니까요. 보면은 거기에 속으면 안 돼. 우리에게 영적인 비밀을 아는 만큼 누리게 돼 있고 승리하게 돼 있죠. 요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심이니라.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마귀를 멸하시려고. 이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을 계속 공격해요. 여러분 약한 부분이 어딘 줄 알아. 내가 어디에 상처받는 건지 어딘 줄 알고. 그리고 중요한 일 앞에 있을 때 이 제자들과 같이 다 도망가게 만든다니까요. 안 도망가도 마음이 도망갔어. 마음이. 내가 승리해야 될 현장에 내 마음이 떠났어. 그게 잘못된 거라니까요. 내 마음이 떠나면 어떻게 해요? 이 마음이 사단이 자꾸 공격하는 거라. 이 욥에게 사단이 와가지고 육신적인 거 다 뺏어가잖아요. 근데 욥이 그래도 흔들리지 않죠, 나중에는. 근데 막 옆에 있는 친구 3명이 와가지고 막 상처를 준다고요. 어떻게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이렇게 병도 걸리고 그러는 거지.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 만나죠. 하나님 얘기하죠. 야, 네가 뭐 땅의 기초를 알겠냐? 네가 바다를 세겠냐? 이런 식으로 막 하나님 얘기하시죠. 우리는 뭐냐면은 좋다, 나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아는 지식이 너무나 조금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욥이 하나님을 마지막에 대면한 다음에 내가 이제 정금으로 나아간다라고 얘기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너무 예전에는 막 귀로 듣는 것 같았는데 이제 눈으로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확신하는. 그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아는 것만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아는 것만큼 지혜로울 수 있어요. 모르면은 당하는 게 많아요. 보면은. 그래서 두 번째로 믿는 단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우리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사랑에 여러분들 모든 과거 상처 끝나야 돼. 열등감 끝나야 돼. 난 뭐 못했고 내가 공부를 못했고 그거 뭐 어쩌라고 그거 무상하냐 그게. 지금 성령 충만 받고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 누리면 되지. 애도 공부시키는 거나 또 다른 얘기라니까 그거는. 그건 다른 얘기라고요. 아니 우리가 지금은 다시 공부를 할 거예요. 초등학교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것도 필요도 없는 공부야. 지금에 왔을 때는. 지금 내가 필요한 공부를 하면 되고
필요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리면 되고, 하나님 지혜를 얻으면은 또 승리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성령 충만 주시면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알게 한다고 약속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에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믿음으로. 사람들은 뭘로 산다, 뭘로 산다, 뭘로 산다 얘기하는데, 그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예수 이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축복하시고. 아니, 로마의 기독교 신자들이 거의 200만이나 되는 사람인가? 이렇게 그 사람들이 거의 200년 동안 180년인가 뭡니다. 그 카타콤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았다. 거기 안에 무덤도 다 있고 한 번도 못 나온 사람도 있어. 거기서 그냥. 왜 거기서 살았냐? 카타콤에서. 그 로마 지하에다가 집을 시설 다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서 그냥 먹고 살았다니까요. 거기서 왜 먹고 사냐? 신앙 지키려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 성경에 보면은 신앙생활 하려고 산에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보면은. 근데 그들이 불행하냐?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거기서 믿음으로 살아서 이겨냈다니까요. 그리고는 로마가 국교화되어지고, 그 후대들은 믿음으로 그 문이 열려지는 거죠. 그거 같이 뭐냐면은 우리는 어떤 곳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 이걸 내가 딱 붙잡아야 돼. 이거 안 붙잡으면 자꾸 순간순간마다 그건다니까. 하나님이 감당한 시험만 주시지 우리 감당하지 못한 시험 주는 게 아니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세 번째로 영접하는 단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계시록 3장 2절 보면 예수께서 문 밖에 두드리노니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 영접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또 뭐가 이 계시록 3장 2절에는 그분과 교제하는 거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 두르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요. 이럴 땐 기도하고 인도받아라. 이럴 때는 하나님께 물어봐라. 이럴 때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분 더불어 먹고 마시고 성찬식, 예찬식을 얘기하는 건데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기 원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게 거기에 당장 응답이 안 와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지나고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게 했지 이렇게 느껴진다고요. 나중에 지나보면 그래. 왜? 기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이것도 영접이거든요.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 직장의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이것도 영접의 비밀을 누리는 거야. 하나님 이거 오늘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나님 지혜롭게 인도받을까요? 하나님 이 일 가운데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거를 실제로 누리는 거야. 그래서 기도로 영접하고 마음의 중심에 영접하고 생활 중심에 모시는 거. 이게 영접이에요. 어디에요? 기도로 영접하고 마음에 너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건 뭐냐면 마음의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 번째로 뭐라고 얘기해요? 생활 중심에 내 생활에 애들도 좀 키울 때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뭘 해주면 좋냐면은 애들 데리고 나가면서 오늘은 뭐 사러 갈 거야, 뭐 할 거야, 그리고 이거 할 거니까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렇게 브리핑을 쭉 해주는 게 좋아 애들한테. 왜 좋으냐? 머리 발달에 좋아요. 그래서 뭐냐면 애들도 이렇게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이게 쭉 가는 게 좋아요. 그거 같이 여러분들이 이걸 주님께 한번 해보라고요. 주님 오늘은 누구 만나야 되고요. 주님 오늘 이런 일이 있고요. 오늘 누구를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이 사람 하나님 어떻게 잘 만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내가 오늘 언제까지 일을 하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그 생활 가운데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마트 같은 데서도 계속 하나님 이게 어떤 게 더 싸요? 이렇게 물어보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마트 나올 때도 뭐 해요? 기도 한번 해보라니까. 하나님 안 산 거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라고요. 안 산 거 있나요? 그럼 그거 안 빼먹어. 근데 보면 맨날 빼먹었다 왔다 갔다 하고 막 시간 다 낭비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생활 속에 우리를 예수님을 주인으로 안 모셔서 그래. 나오면 뭐 하나 빼먹고. 어떤 사람은 애도 빼먹더라. 애도 빼먹고 나와. 그러다니까 보면은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선생님 맨날 국어 선생님인데 술만 렌타 많이 먹어. 얼마나 많이 먹는지 자기가 구두로
두 개를 바꿔 신고 왔어. 유명해. 그래가지고 왜 막 쩔어 있고 맨날 술만 마셔가지고 뭐는 그렇게 마시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뭐냐면은 생활이 딴 데 가 있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 생활 중심에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내가 복음 때문에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뭐냐면은 기도로 자꾸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오시옵소서, 이 나라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되어지냐? 영접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복음을 누리는 거죠.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내주.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너희에게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리고는 이 영혼이 거한다. 요한복음 14장 보혜사 성령께서 영혼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염려나 두려움이나 이런 거 오면 되게 불안해져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뭘 할지 모르겠어. 똑같은 거예요. 영적 상태는. 오늘 분명히 하루로 시작하는데 뭐 할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뭐 또 시간 때우는 거 뭐 하려고 그러죠. 그것도 문제고, 또 뭐 하냐면은 그냥 계속 염려가 들어와. 잡념이 들어오고. 그거 싸워야 돼. 뭐로 올 때까지? 평안 올 때까지. 평안이라는 부분이 내가 편안하게 언제 편안하냐? 아니, 아이가 숙제가 있는데 숙제를 해내면 끝내면 편안해져요. 근데 숙제 안 끝내놓고 놀잖아요. 안 편안해. 밤이 될수록 안 편안해. 그리고 뭐냐면은 잠도 못 편하게 자. 다 끝내지 않으면은. 목회자도 그럴 때가 있거든. 설교 준비를 했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 못 끝내고 자잖아요. 그러면은 꿈에 난리가 나. 자면서도 깬다니까, 시달린다니까요. 여러분도 이제 일그릇도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평안한 게 어떤 거냐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평안한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하고 있을 때, 인도받고 있을 때, 그때 평안한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내가 미래가 있으면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있을 때가 편안한 거예요. 근데 두 종류다니까요. 염려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편안 안 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 그게 평안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게 평안이 아니야. 나중에 뭔가 떠밀려 온다고요. 막 일들이 떠밀려 오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막 난리가 부르스가 나든지, 그래가지고 뭐 허둥지둥하게 된다니까요. 그게 예수님께서 그 평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평안이라는 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내 위치에, 내 상황에 지금 오늘 거 하고 있으면은 편안해.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도 뭘 기준으로 키우냐. 아이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혼자서 문제 해결해내는 방법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적으로도 해결해야 되고, 지적인 것도 해결해야 되고, 사는 인생의 방법도 해결해야 되고, 이거 있잖아요, 보면은. 그거를 찾아야지. 인도받아야지. 그러니까 우리 아까 시우가 따지더라고. 아빠 설교할 때, 조선왕조 500년, 고려 500년 했는데 왜 신라 1000년 얘기 안 했니? 나보고. 그래서 내가, 야, 신라는 삼국시대잖아. 그건 나라가 세 개로 쪼개져 있었잖아. 근데 이거 하나 가지고 한 거잖아. 한 나라잖아. 우리 한 번 하면 500년씩 한다고 나라 그거 하는 거. 그래서 통일이 안 돼가지고 걔는 뺐어.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뭐 책보다 들은 새나 났나 봐. 그러니까 뭐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딸이 이제 말이 그거예요. 왜 우리는 땅이 이렇게 좁고 다 뺏겠니? 맨날 위인전 읽어보면 맨날 나라 뺏겨가지고 나라 지킨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가 공부를 못하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그래서 맨날 외부에 침략당한 거야.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되면은 나중에 그 고구려 땅도 회복할 수도 있어. 전쟁에서 회복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이 되겠다고 넘어오는 경우도 있어. 거기 차지할 수도 있어. 그래.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 뭔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학생이 자기 거 하고 있어야 편안한 거지. 자기 거 안 하고 있는데 왜 편하냐고, 그게. 자기 거 못 찾은 거지.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신앙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고 있어야지 편안한 거지.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편안해? 편안한 게 아니지. 무기력한 거지.
그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받았다.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받았는데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공격을 해요. 염려할 때, 두려워할 때, 그리고 뭐냐면은 하나님 원하시는 걸 찾지 않을 때, 물어보지 않을 때, 그때 우리를 공격한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음부의 권세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에베소 2장 이전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이 사단은 신자도 건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와서도 시험을 걸었잖아요. 그리고 내세가 보장되어 있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니라. 왜 유익하냐? 천국을 지으시고 오신다 그랬으니까, 다시 오신다 그랬으니까, 이 비밀을, 이 신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럼 내 영혼아 왜 기도하지 않느냐? 왜 내 영혼아 왜 뭐냐면은 은혜 받으려고 애쓰지 않느냐? 또 뭐냐면 왜 불신자도 다 노력을 하는데 왜 안 하냐? 그리고는 이 네 번째로 시인하는 단계. 신하는 단계. 신앙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로마서 10장 9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에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은 하나님 앞에서도 예수께서 시인하신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뭐냐면은 사도행 21장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시인하는 단계, 공백하는 단계.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어서 나를 속일 수가 없어. 내 친구 막 요즘 나 전화 안 오는데 뭐 어떻게 해가지고 막 집을 사고 막 나보고 뭐 그래서 내가 야 너는 뭐 어떻게 뭐 목사 보고 거짓말하라 그러냐. 목사 보고 사기치라 그러고 아니 정당한 방법이 모르겠지만 막 그건 막 자기는 뭐 좋은 정보라고 그렇게 부자 돼가지고 하나님이 자녀들 축복 주시지 않아.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후대에게 절대로 주지 않는다니까. 인본주의 쓰고 머리 쓰고 그리고 막 한 거는 나중에 보면은 다 독박이야 독박. 예. 아니 성경이 맨날 그거 써있겠어요 성경에서. 다윗도 범죄한 거는 다 나중에 다 돌아온다니까요. 칼이 떠나지 않아.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불신자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또 많은 믿음의 신자들 낙심시키면 안 되지. 우리가 복음을 못 전할 망정 그들을 낙심시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림으로 신앙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게 못 살아요.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사람들이 그거 보고 힘을 얻는다니까요. 은혜 받아. 나도 뭐냐면은 말한 게 있으니까 그걸 또 지키려고 그러고. 아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막 욕을 할 수 없잖아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을 내가 얘기를 했는데 나도 이제 가끔 애들 학교 데려다 줄 때 있거든요. 그럼 나는 몰라 아줌마들을. 근데 우리 애를 아는 아줌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뻔하게 알잖아. 목사인데 목사인 거 알고 뭐 아는데 그럼 내가 못하게 다녀야지. 다르게 다닐 수가 없잖아요. 시인한다는 게 꼭 우리가 말로만 시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를. 화가 나는데도 좀 진정시키고 참고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기다리면서. 그래서 이 다섯 번째로 나타내는 단계 어떻게 해요? 이 나타내는 단계라는 거는 요거는 드러내는 거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도행 1장 8절에 복음을 전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 믿으라. 그리고 또 우리 이게 뭐 이제 어떤 목사님 또 뭐 보내주셨더라. 뭐야 전도지인데 이걸 뭐 자석으로 해가지고 뭐 하나씩 띄어가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 그걸 만들으셨냐 보니까 그 전도지를 성도들의 피눈물로 산 전도지를 그거를 그냥 불신자들이 보고 막 버린다는 거예요. 안 보고. 그래서 그거를 자석 같은 거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나씩 떼가면서 보여주고 재사용하고 돈을 아끼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좋은데 그냥 막 이렇게 뭐 복음만 이렇게 화려하게 막 전하는 것보다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게 더 나아요. 그냥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 막 설명을 다 해달라 그러면은 해주면 돼. 근데 사람들이 듣다가 안 듣는다니까. 불신한 상태 6가지 다 해버리잖아요. 안 들어. 나 같은 경우는 뭐 딱 이 사람이 잘 아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하나만 찝어서 얘기해. 하나만. 무당 자녀다. 그러면 당신 후대도 우상수면 3, 4대 저주받아. 이거 하나만 설명해.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당신 후대 살리는 길이 이거라고. 이걸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어때요? 보면 아무리 봐도 얼굴이 안 편해 보여. 수고하고 무고니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널 쉬게 하리라. 당신이 어떻게 그게 다 가정 문제, 남편 문제, 자녀 문제 다 그 십자가 왜 다 지냐. 예수님 십자가에 다 해결하셨다. 그 예수님을 주인 삼으면 이제 그 문제 가지고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다. 그건 뭐냐면 아는 만큼 뭐 다 설명할 필요도 없어. 잘 설명할 필요도 없어. 왜 그러냐?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은 믿게 돼 있다고요. 우리 뭐 이게 전도지에 너무 이게 자세히 설명돼 이것 때문에 눌리는 사람도 있어. 어떻게 전해야 되냐? 나는 말을 잘 못하고 막 이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천당 불신 지옥이라 해도 엄청 많이 살린 사람이 있어. 그 마음속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복음 전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고 영혼 살려야 된다는 마음이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 29절에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이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100배보다 더 중요한 게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벌이는 자는 100배나 받는데 그리고는 박해를 겸하여 받느니라. 박해를 내세의 영생 어찌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상급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그림 보니까 이렇게 의자가 있으면은 이게 자연인은 어떤 인이냐? 자연인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은 십자가가 밖에 있어요. 그리고 내가 딱 주인되어 있어. 근데 마귀가 밑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귀가 이 사람을 장악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두 번째 그림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근데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 딱 내가 돼 있어. 내가 다 주인이야. 그리고는 예수님은 십자가는 저기 발밑에 있으라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예요? 이게 이 마귀는 밖에 있는데 내가 주인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공격이 가능해. 내가 주인 되어 있으니까 내 인생의 주인. 그 예수님께서 풍랑으로도 설명하잖아요. 고물에 누워 주무시고 계신데 예수님 분명히 함께 있는데 막 풍랑 만나게 제자들 난리가 나서 예수님 깨우잖아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바람아 잠잠하라 라고. 원래는 제자들이 기도했어야 되거든요. 바람 보고 잠잠하라라고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잠잠하라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살려고 인간적인 방법만 다 쓴 거예요. 예수님이 답답하시 일어나셔가지고 잠잠하라.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할 수가 없어. 이 뱃사공의 주인이 제자들일 때는 사단이 공격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배에 사공이 돼버리니까 배 선주가 돼버리니까 요번에도 뭐죠? 수혜주나에 배 선주에게 돈을 물린다 그러잖아요. 막 나 얘기하잖아요. 배 선장에게 책임이 있다 그래서 선장에게 물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 난리가 나고 그랬죠. 근데 뭐냐면은 아니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딱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삶의 주인이요. 내 자녀의 주인이 딱 돼 있으면은 사단이 공격할 수 없어요. 이게 육신적인 거는 내가 주인 되어 있으면 사단이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어요. 구원 받았으나 사단에게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는 거기에 뭐냐면은 발태서 종으로 심부름하는 거예요. 종으로. 종이라니까요. 종. 주인이 아니라. 집에서 주인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나는 종이라니까요. 종. 그러면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인도받아야지. 그럼 사단이 공격할 수가 없어.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하는 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거는 반석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리는 것만큼 능력을 누리는 것만큼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열매가 있어요. 어떤 열매요? 내 자신에게 열매. 뭐 성령의 열매 9가지. 또 내 안에서 맺는 열매도 있고 또 나와 관계된 현장에서 맺는 열매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좀 인도받아야 될 것이 이걸 하시라고요. 첫째로 뭐 하시냐면은 사단과 싸워야 돼. 사단과 싸움. 영적 싸움을 자꾸 하시라.
그리고 뭐와 싸워야 돼요? 자신과 싸워야 돼. 사단과 싸움보다 더 중요한 게 나 자신과의 싸움이네. 저도 그렇다. 뭐 하기 싫어. 그냥 영적 문제야. 하기 싫고 기도하기 싫을 때도 있고 많고 또 성경도 읽어야 되는데 읽기 싫고 문제잖아요. 싸워야 돼. 예, 싸워야 돼. 어떤 30대 되는 그 뭐 이렇게 유튜브가 있는데 뭐냐면 성경 읽기를 얘기하더라. 그걸 몇 명한테 보내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니 성경을 어떻게 읽냐.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습독을 하래. 2, 3년 안에 평생에. 그냥 모르는 건 건너뛰고 다 읽으라는 거야. 그래서 쭉 읽는데 일리 있는 말이 되게 많아. 뭔 말이냐면은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야 돼요, 이게.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를 절대 훑는데. 근데 거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읽다가 거의 다 못 읽거든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신앙자가 별로 없어. 누가 성도들한테도 제가 한번 물어보거든. 아니, 일독해본 적 있냐 물어보면은 거의 인생에 한 적이 없어. 해보지도 않고. 근데 그거 하려면은 자신과 싸워야 돼요. 자신과 싸워. 어렵지 않아, 사실은. 보면은 하루에 10장만씩 읽으면은 1년에 3독을 하거든요, 거의. 3독 완전히 좀 못하는데 2독 이상은 해요. 그럼 하루에 3장만 읽으면은 3독에 2장, 3장 읽는데 보면은 10분 정도밖에 안 걸려. 그럼 읽어보면 그냥 10분, 15분밖에 안 걸린다니까요. 왜 이 얘기를 하냐? 요거 때문에 그래. 자신과 싸움. 내가 결정해놓고 이거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족보 나오면은 이게 다 넘어지고 거기다가 이제 저 광야길 걸을 때 성막 만드는 거 보면 다 넘어지고 그러거든요. 나도 그랬으니까 이해가 되죠, 보면. 이해가 되는데 자신과 싸움 이기기 싫어. 여러분이 정해놓은 거 있잖아요. 뭐 내가 직장 갈 때 꼭 기도한다 뭐 이런 거 정해놨잖아요. 그러면은 사단이 그걸 어떻게든지 방해하려고 한다니까요. 그거를 자신과 싸워야 된다. 승리하라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세 번째로 뭐 하냐면은 여기 또 싸우는 데 있어가지고 세상과 싸움. 세상과 싸움. 세상에 나가보면 불합리한 거 많잖아요. 이상한 거 많고. 그죠? 그럴 때 꼭 얘기하죠. 아니 저 이상한 사람도 사장님하고 이상한 사람도 뭘 하는데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당신은 왜 못하냐. 생각을 바꿔라. 저런 사람도 한다 그러면은 나는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게 달라고 그걸 기도해야지. 그거 가지고 불평하면 어떡하냐. 그거 갖고 원망하면 어떡하냐. 그거 갖고 한탄하면 어떡하냐. 세상과 싸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겨느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뭐냐면 이게 이상한 사람 있으면 그거 막 계속 집중기도 한번 해보라니까. 예수 이름을 더러운 사단아 분위기를 흐리고 막 안되게 하고 막 역지거리 하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윗사람들 가운데 막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막 예수 이름 같이 불러보라니까요. 진상 들어오면 진상들 놓고 계속 기도해보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걸 체험을 해봐야 돼 한 번씩은. 예수 이름 불렀을 때 어떤 응답이 오는지를 체험해보면은 그거를 이제 누리게 되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예수 이름 가지고 자꾸 나를 깨우는 일을 해. 깨워야 돼, 나를. 왜 우리가 뭐냐면은 습관대로 하고 그냥 이걸로 하고 하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자신을 깨워. 또 어떻게 해요? 현장을 깨워요. 자꾸 보라니까 현장의 사람들도 생각해보고 연구해보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기질인가 이 사람 뭐 도와줘야 되냐 영적으로도 뭐 도와줘야 되냐 기능적으로도 뭐 도와줘야 되냐 이 사람에게 뭔 지식을 줘야 되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자꾸 찾으라고요. 찾아. 그래서 뭐예요? 시대도 깨워야 돼. 깨워. 시대를 어떻게 깨우냐? 아니 뉴스 같은 거 다 보잖아요. 보면. 또 이번에도 뭐 선거 있잖아요. 다음 주인가 뭐 4월 7일인가 있잖아요. 누구 뽑냐? 알아서 뽑아요. 근데 이거는 하셔야 돼.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전도 선교할 수 있는 나라와 민족으로 옛날보다는 더 좋아하시도록 정치도 좀 발전이 돼야지. 이건 뭐 맨날 뭐 개고양이 싸우듯이 있는데 하나님 이 시대를 깨울 수 있게 해달라. 이 교인들이 또 하나님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우리가 시대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뭐 능력 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시대를 변화시켜.
그러나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는 할 수 있잖아.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변화시켜달라고. 이건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예수 이름으로 뭘 하냐.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키워요. 사람. 제자. 사람이라고 쓴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꼭 예수 믿는 사람만 키울 필요는 없어. 예수 믿는 사람만. 만나는 사람 가운데 자꾸 알려주고 도와주고 성숙시켜주는 것도 그것도 의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뭐예요? 제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제일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교를 많이 세웠잖아요. 학교. 아침에도 뭐 영상 하나 보는데 정신요고라고 있거든요. 정신요고 어디냐면 저기 풍락토성 있는 데 있단 말이에요. 잠실 쪽에. 거기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합창단이 있더라고요. 기독교 합창단. 걔네들이 이제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뭔 내용이냐면은 오늘도 즐겁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주일도, 일요일도 즐겁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 밑에 뭐 데크 같은 거 달아보니까 나도 저기 성가대에서 했던 사람이라고. 그 선생님 잘 계신가 모르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막 하더라고요. 율동도 잘하더라. 뭐 율동도 하고 이제 고등학생 되니까 얼마나 이쁘게 하겠어요. 그거 보면서 근데 그죠? 거기 보면은 그런 학교들이 다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들이라 자기들 자산을 뭐냐 자기의 이제 그걸 털어가지고 우리가 뭐 그렇게 큰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는 사람 관계된 사람은 복되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믿는 내 자녀만큼은 바르게 믿게 해줘야 된다. 응답받게 해줘야 된다. 이런 거 보면 저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저런 거 좋아하거든요. 어려웠던 사람들이 이제 막 성공한, 어제는 또 이제 보면서 저걸 봤단 말이에요. 동원 참치 만든 사람. 이 사람이 저기 강진 사람이더라. 우리 송도도 강진 사람 있잖아요. 강진 사람인데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대 농대를 가려고 그랬는데 이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뭐라 하냐. 우리나라는 3년이 바다니까 수산대학을 가라는 거야. 지금 부경대인데 이름 바꿨거든요. 국립대예요. 거기 간 거예요. 거기 가서 공부하고 배를 타야 되는데 원양어선을 경력자만 타는데 자기는 1년 동안 무보수로 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타가지고 참치 잡는데 참치 연구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그리고 저거 공부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워낙 20몇 살 때부터 저거 하니까 1등 항해사 되니까 사람들이 막 그 사람과 서로 타려고 그래. 1년 동안 무보수로 일한 다음에 그 다음 연도에는 1등 항해사로 이제 배를 타기 시작해서 원형어선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고기를 잘 잡고 그러는지 일본의 사람이 회사를 차리라고. 회사를 차리라고. 그 돈이 어디냐. 그러니까 내가 돈 대주겠다. 배가 어디냐. 내가 배 빌려주겠다. 배 빌려주고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야. 그래서 내가 막 궁금한 거 하나야 마지막에는 장로님인가 찾아봤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아닌가 봐. 불신자인가 봐. 그래서 내가 아이고 저런 분이 장로님이면 얼마나 좋을까. 밑에다가 경력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장로 이렇게 딱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하는 얘기가 이제 저건데요. 어떤 밑에 직원은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회장님인데 회장님보다 월급이 더 많아. 이거도 막 써있어. 이걸 내가 보고 있으면 이제 애들도 같이 보고 이제 같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봐라. 돈 필요 없다. 불신자도 돈 필요 없다 그러잖냐. 그 뭐냐면은 능력 있고 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이게 돼 있다. 사람이 불신자도 마음이 움직이고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한테 마음 움직여가지고 회사를 차려가지고 하는데 지금은 뭐 거대 재벌이잖아요. 현금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라 그래. 재벌들이 돈 빌리러 가는 회사 중에 하나라 그래요. 그럼 뭐냐면은 아니 하나님 자녀인데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품을 필요도 있잖아요. 없어요? 또 뭐냐면 이 제자. 아니 믿음의 사람을 키워야 되잖아요. 사람 소중히 하고 이 사람이 제자도 키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다. 예수 이름 가지고 우리는 사단과 우리 자신과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고 가는 곳마다 깨워야죠. 우리가 사람들을. 그리고 뭐예요?
사람을 남기고 제자를 남기고 우리의 인생에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우리 귀한 증인 되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예수 이름 가지고 한 주 동안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 성도들 되어지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영적 싸움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또한 예배하는 귀한 일꾼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모든 만물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이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의 이름이요 또 하나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이름이요 또 하나는 세상을 이기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비밀 가지고 있는 곳에서 가는 곳마다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실제로 사실대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